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저희가 온 존재를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철저하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은혜를 받을 말씀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없어지지 않을 양식, 그걸 얻도록 힘써라. 세상에서 이 썩어 없어질 양식, 먹으면 배고플 양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잖아요. 코비드-19의 그 가장 위험한 요소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세상 양식은 안 먹어도 죽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예수님, 없어지지 않는 양식,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이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예수님이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과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세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더 이상은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곡함이 없는, 이별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보낸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고 그냥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그분께서 세상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눈물 없는 세상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셨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를 믿으면 모두 다예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여러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에 부르르 떨리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요새 올림픽에서 며칠 전에 그 도미니카한테 한국이 이겼다고 막 좋아합니다. 4년 전에 도미니카한테 져가지고 오늘 못 올라갔는데 복수를 했다고 그것도 막 지고 있다가 2대1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하는데 그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후회 없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일본을 꺾었다고 또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또 재밌는 말은 교회에는 성경이 있고 절에는 불경이 있고 배구에는 영경이 있다 이래가면서들 막 그냥 신나야 합니다. 막 그런데 그런 올림픽의 메달보다도 더 비교할 데 없는 귀하고 값진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죠? 그것처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서 금메달도 따고 금도 있고 영생도 얻고 그러면 더 좋잖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저 금메달 땄어요. 저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어서 금도 이만큼 있고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그거 그 도로 포장 재료를 따느라고 고생 많았다. 천국에선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그거 골재야 골재. 바닥 까는 정도야. 아마 이러실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 금메달은 뭐냐? 얼마나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했느냐? 그것으로 아마 상 받으실 겁니다. 그죠?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네가 희생하고 얼마나 전도했느냐? 영생을 얻은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교인들이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걱정이 쌓이면 그 기쁨과 복을 누리질 못해요. 못 누려요. 왜 그러냐? 그건 각자에 달려 있어요. 그 2011년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한 노숙자가 찾아와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홈레스가 찾아서 가방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막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소문해서 그 가방을 찾아보고 열었더니 그 안에 캐시로 1,000만 원, $10,000 정도가 들어있고 아주 고급 금장시계, 그냥 얼마라고 가격을 말할 수 없는 금장시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 보고 이거 당신 어디서 나서 노숙자냐?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업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은행 통장에 50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에 한국의 금리는 10%였거든요. 그럼 50억 있으면 1년에 이자만 5억 들어오면 한 달에 4,5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이 금리가 많이 낮아졌나 봐요. 그래도 매달 1,0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50억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호텔에 가서 자면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 도대체 그냥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길에서 노숙하고 아주 싸구려 음식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냥 새벽에 공원에서 운동 좀 하고 낮에 지하철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우나 좀 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는 때로 찾아서 가방에 넣었다 뺐다 은행에 넣었다 이게 일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많은 풍요함과 좋은 것을 쌓아놓고도 누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나는 못났어 비하하면서 꼭 자기 비하할 필요도 없이 즐기며 누리면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깝깝해 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만복의 근원 하나님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만복의 근원이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나 나한테 좀 달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만복의 근원의 뜻인 말씀인 성경을 보는 시간이 넌 얼마나 되니? 넌 그것보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시간을 쓰고 더 정열을 쏟지 않느냐.
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만복의 그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 너 믿는 거 맞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 알잖아. 근데 너 나한테 구하는 시간, 그것보다 너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 한가 걱정하고 부르르 떨고 어쩌면 이러면 어쩌나,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나 하나님을 봐. 너 믿기는 믿냐? 내가 주려는 복 좀 누려.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나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너 불안에 떨고 있지. 그리고 너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의 불만이 많아? 너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됐지. 왜 그렇게 남을 그냥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영원한 생명 얻은 거면 그 사람 다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거 얻은 거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주님이라고 너 나한테 하면서 나를 만나러 예배 보러 주일 예배 오러 할 때 기도하러 올 때는 정성 없이 오지. 그냥 오지. 야, 꼭 왕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겠니? 너 대통령이나 로마 황제 만날 때도 그럴 거니? 너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로마 황제, 중국 황제 만나려면 미리 가서 기다릴 거 아니니?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나 섭섭하다. 분명히 섭섭해 하셔요. 그러면서 너 나를 그렇게 대하면서 네가 내 기도,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기를 바라니? 나는 너의 왕 중의 왕이고 으뜸이야. 네가 나를 으뜸으로 나한테 너는 당연히 으뜸으로 나를 대해야 돼. 넌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바라니?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을 믿노라 그의 제자라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니? 왜 네 인생에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줬는데 네가 지금 숨 쉬는 거, 병 안 들어서 숨 쉬는 거,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 거, 허파가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 쉬는 거 생각해봐. 그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니? 난 너한테 할 뻔했다 그랬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대신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해줄 거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니? 그러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는 순간 너는 무지무지하게 고통받을 텐데 입에서 좋은 말만 할 수 없겠니?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해요. 왕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하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아요. 10. 고린도전서 10절 불평하다가 살육역의 천사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살육의 천사한테 천사가 살려주기만 한 게 살육을 하는 천사예요. 근데 그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발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 불평하다. 그냥 저기만 빠져나왔죠. 갈렙하고 또 누구죠? 여호수아. 그 둘만 살았어요. 심지어 모세, 아론, 미리암까지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까? 그분은 구원은커녕 기도 응답은커녕 진노를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 거의 확실합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노를 받게 되면 그 진노는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신명기의 그 저주에 대해서 나온 재정망하죠.
건강 완전히 폐인되죠. 가족들 다 그냥 그렇게 갈갈이 찢어지며 그냥 이방인에게 살육당하며 뭐 어떻게 너무 끔찍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또 정신병까지 걸려요.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듯이 누가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아픕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 분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돼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하고 결단해야 돼요. 마귀에게 이 불안, 분노, 절망, 원망을 통해 마귀가 내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때 즉시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좋으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다. 난 믿음을 고백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난 고백할 거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마귀가 주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왜 반복시키는 너 죄인이야. 네 꼬라지를 알아. 넌 못났어. 넌 더러워.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너는 못난이야. 이런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망, 자책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마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귀중한 한 부분이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 내 인생의 귀중한 한 부분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더 이상 마귀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예요. 그런 것이 생각이 들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부르짖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도 싸워서 이기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하실 거고 승리자, 모든 콩코로 정복자 이상의 삶으로 만들 것이며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실 것이며 나의 죄와 잘못을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하는 말들이 나의 앞날이 될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의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 입을, 혀를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 너무 많아서 주시고 싶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가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앞에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풍성하고 넘치는 응답을 영원토록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에 지선이라는 자매 있습니다. 너무나 어릴 때 불운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엄마는 도망가고 이혼해서 사라져버리고 엄마는 두들겨 맞고 어른들한테 한 번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잘 산다는 거에서 눈칫밥 먹는데 방에 그냥 그 집 아들이 그냥 나가라고 그냥 써붙여 놓고 자기 짐을 다 엎어놓고 그래서 역전에 가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고 가출도 시도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얘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 선생님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자기 친구 목사님 사모님한테 데려갔는데 사모님이 이 지선이라는 분을 정성껏 공짜로 레슨을 해주고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이 지선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음대를 들어가서 그냥 모든 전과목에 수석 1등하고 올레이 받고 GPA가 4.5 받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학비도 다 그냥 면제되고 장학금 받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방관자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라 이걸 너무 기뻐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안 봐주시는 분에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분이 유학 가면 어떻겠냐 해서 유학 원서를 냈더니 독일에서 그냥 합격 통지서가 와서 너무 기뻐서 독일 가는 비행기 표를 사들고 기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기도하다가 비행기 떠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답니다. 비행기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교회에서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풀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왔답니다. 대전 시향에 노래하는 분, 성악한 분을 뽑는데 응시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대전 시향이면 공무원이고 모든 혜택이 다 주어지고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 다 되고 뭐 이건 굉장한, 그래서 자기가 유학 가려고 했던 그 학교 졸업생들, 그 학교에서 훌륭한 그 학위나 뭐 이런 걸 받고 돌아온 사람들도 여러 명이 거기에 응시했다 떨어지고 전 세계 유명한 성악 그 음대 나온 분들이 와서 떨어지는 그런 데인데 그 경쟁률이 엄청나죠. 응시에서 붙었답니다. 한 명을 뽑는 데는 이제 한 명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공부한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좋아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절망은 없다. 완전한 희망만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실패는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바뀌었다.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우주에 없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내 달은 이번 달보다 나을 것이며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것이고 다음 세상은 이 세상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좋을 것이다. 나의 비천남은 예수를 통해 나는 고귀한 자,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빈곤의 저주는 예수님이 나 대신 겪으신 그 빈곤과 가난과 허기와 고통으로 인해 풍요로 바꾸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빈곤의 문제를 말구유에 오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나의 약함과 병은 주님이 대신 당하신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바뀌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부족한 것 없고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눈물 흘릴 일 없고 평안을 누리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죠? 어떤 게 왕입니까? 세상 왕보다도 훨씬 나은 왕이죠. 그리고 성인의 대우를, 우린 성인 아니에요. 저도 성인 아니에요. 세인트, 쌍두스 아니에요. 성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해요. 세인트와 똑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시며 대우를 받게 된다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